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다림, 여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함께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야훼 예배에 맞춰서 말씀의 주제를 기다림과 여유로 잡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오기까지 이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렇죠? 뭐 대단한 기적도 보았고 따지자면은 지루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그 여정의 삶을 살아오다가 지금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며칠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흥미진진하게 기대가 가득 찬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거기서 기다렸을까?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가는 동안 점점 따분하고 지루함을 느꼈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오기까지는 대단한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의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도착한 다음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다음부터는 40일 동안 기약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느꼈을 마음은 일단 지루하다, 또 따분하다, 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백성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척박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느꼈을까요?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초조했겠죠. 우리 이렇게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만 된다는, 일어나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강박관념을 가졌겠죠? 가장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냥 기다리라는 거. 여유를 갖고 멈추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의외로 이거를 가장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쯤 되면은 모세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 하나를 좀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데 이쯤 되면은 뭔가 우리의 지금 여행 여정에서 움직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모세는 없어요. 이걸 가장 못해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안 떠나는 거는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은 백성들이 할 일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백성들이 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체들은 영적인 조급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속에 기다림의 믿음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입니까?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는 그런 믿음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안 돼. 기다리는 건 뭔가 믿음이 아닌 것 같고 여유를 가지는 건 뭔가 믿음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무엇인가 종교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급박하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증이 다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다가 얘가 기다림의 법칙을 어겼어요. 여유의 법칙을 어겼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다가 사람이 나서버리네? 하나님 나서기 전에 사람이 앞서가 버리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시동을 걸려다가 오히려 멈춰버려요. 하나님은 일하시려다가 정지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해버려요. 이거는 열심히 무언가 하지만은 사실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했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850명의 우상숭배 제사장들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 사건만 보면 이거는 정말 짜릿한 거예요. 너무나 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에 가뭄이 깊었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자기의 제자를 바다가 보이는 산 언덕으로 보내서 확인하라고 해요. 구름이 일어나는지. 제자가 보고 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늘 너무나 맑아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요. 두 번 기도했고 그리고 제자를 보냈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세 번 기도했어요. 제자를 보냈어요. 아무런 일도 없어요. 직전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할 때 6번째까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어느 삶의 순간에는 침묵하는 하나님이고 더디게 행동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은 이렇게 급해요, 우리가. 엘리야는 거기서 7번째까지 기도를 해요. 성경에서 상징하는 7은 충만한 시간, 충만한 기간, 충만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만한 시간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만한 기간을 여유를 간직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종교적으로 뭔가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때가 있지만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는 게 순종이고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평생 뭔가 죽도록 순종하라는 말만 들었어요.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는 말만 들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해. 여유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걸 게으르고 불순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서는데 본인이 나서다가 성령의 역사를 다 막아버리고 오히려 일을 망쳐버려요. 현대인들이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실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최초의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이제 사사직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해버려요. 왜? 왕이 세워졌으니 사사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사울은 정치적인 왕이지 종교적인 지도자는 여전히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붙어버렸네요.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의 차이를 보니까 10대 1 이상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지내는 건 왕이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적들이 모여왔는데 병거와 마병이라든가 무기와 병력수를 따지니까 거의 10배가 넘어가요. 그리고 사울은 조마조마해졌어요. 지금 위태로워요. 근데 일주일 뒤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때 사울 왕은 그냥 그 상황에서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본인은 그냥 기다리는 역할만 하면 되는 이게 안 돼요. 왜? 눈앞에 위기가 닥치면 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서기보다 본인은 나서려고 해요. 더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거는 병사들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안 오니까 두려워져서 병사들도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울 왕은 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졌어요. 나누는 게 지체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떡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일주일째가 되는 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율법을 어겨버린 거죠. 영적인 강박관념.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영적인 강박관념, 조급증 때문에.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에 도착했어요. 그럼 사무엘은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으니까. 안 어긴 거예요. 그 일주일 제사 드리자마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순종하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모세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이야기를 했었고, 엘리야의 7번 기도의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본문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이냐? 백성들의 역할은 기다림인 거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한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과 관계된, 그 일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처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과 관계되어서 아무런 사인, 신호 하나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상황은 어려워져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다리고 여유를 가지고 처음에 간직했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야외 예배를 드리는 이유, 야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뭔가 노는 것에 대해서, 쉬는 것에 대해서,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은 쉬는 것을 왠지 모르게 죄스러워해요.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을 완성하실 거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안식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뜻인데 안식이 우리들의 믿음에 장래의 소망에 깔려있는 큰 약속이고 뜻인데 그러면 우리는 안식과 연결해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에도 충분히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기다리는 믿음도 여유를 갖는 믿음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까요? 현대인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외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놀러 온 거예요. 예배 짧게 드리고 놀아야 돼요. 즐겨야 돼요. 괜찮아요. 삶의 바쁜 순간에 잠깐 내려놓고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다림의 믿음이 있는가? 여유의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앞서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오히려 그럴 때는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만 해야 되고 성령의 일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망쳐버리게 될 수가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셨기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다림도 주시고 여유도 주십니다. 평생의 삶 동안 안식을 누리고 기다림과 여유의 신앙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나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외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여유를 주시고 안식의 신앙 상기시켜 주시고 기다림과 여유를 가지는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여서 내 힘으로 애쓰다가 도리어 성령의 일하심을 막아버린 적은 없었던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영광의 구름이 피어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셔야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못하느라고 불안과 조급에 휩싸이다가 오히려 내 방법대로 나를 위한 신앙을 만들어가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영적인 조급증, 영적인 강박증,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실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하여서 이것을 게으름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라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그 안식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더라도 안식이 명령되었을 때는 그 안식을 그냥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과 여유의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지치지 아니하고 건강 잃지 아니하고 마음 상처 입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영육 간에 강건하며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안식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그 안식과 연결된 기다림과 여유의 신앙 누리기로 결단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